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했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지난 4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힘들 때도 가뭄으로 힘들어할 때나 아니면 또 그들이 전쟁으로 또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또 그들이 메뚜기나 이런 재앙으로 정말 지진이나 이런 재앙으로 힘들어할 때 또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종적인 말씀을 선포하였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이 왕 때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고요. 또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행했던 것이 옳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그 생각이 오해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오해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께 진노의 어때요? 화이슬 짓느라는 그 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5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 애가로 지은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애가. 이 애가는 슬플 애자입니다. 슬픔으로 너희에게 내가 노래로 지었다. 쉽게 말해서 애가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개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는 예레미야가 지었던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성이 마지막에 불타고 모든 족속이 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그 땅의 성에 예루살렘 성에 다 죽어서 죽은 사람을 장사해 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가 예가를 지었대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3절 정도 있지만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애가의 말씀이 어때요? 천의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대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 말은 나중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던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표현만 간단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정말 슬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들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가 성읍에서 차출할 때 어때요? 1000명이 나가면 그 성읍에는 100명만 남는데요. 또 100명이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밖에 남지 않는. 이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어때요? 죽어나간다는 거죠. 이게 2절과 3절의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듣고 있지만 그 말에 공감을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나 그 지난주에 말했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물론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죠? 말씀 선포할 때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은 참 지혜롭다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그 말씀으로 선포되어졌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치즈라, 나는 내 길로 갈란다. 그런 형태의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였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애가로서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게 되면 그래도 몇 명은 듣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찾고 있지 않다.
그 너희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 베델과 여기는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 세워놓은 여호와 송아지를 너희가 찾고 있지. 진짜 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일깨워 주기 위해서 4절부터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동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모스 선지자 가장 먼저 뭘 하라 그랬죠? 우리 이제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아라. 여기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줄을 끊으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찾았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찾았던 것은 정말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송아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베델에서 찾지 말래요. 그리고 길갈에서도 들어가지도 말래요. 그리고 또 한 곳이 더 있다고 합니다. 브엘세바. 원래 여로보암 왕 때는 베델과 단에 이 여호와 송아지가 있었는데 이제 길갈과 브엘세바까지 아마 이 송아지가 제단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매번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곳에 가서 찾지 말래요. 그렇다면 그들이 세워놨던 그 제단은 어때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랬죠. 그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찾는데 어떤 하나님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6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사는데 너희가 잘 보면 잘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순식간에 그곳에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단과 베델에 있는 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라고 있죠. 여기 정의는 원어를 보면 그저 미스파트 해서 심판, 재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북이스라엘 민족이 문제가 뭔고 봤더니 그들이 심판하는, 재판하는 재판관이 어때요? 그 올바르게 하지 않고 선숙이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뭐예요? 올바르게, 똑바로 우리가 말 그대로, 그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죠? 공의로워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땅에 던졌대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말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보통 나라에서는 지도층이에요.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관, 판사 같은 사람이나, 그죠? 공의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정치 같다는 그런 사람들. 일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진짜로 찾을 사람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8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 이게 뭔가 하면 별자리예요. 별자리. 별자리도 만드신 분이고 어때요? 낮을 어두운 밤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서 여기를 다 홍수를 내게도 할 수 있으신 분. 그리고 어때요? 강한 자라고 하면 여기서 아마 강한 나라라든지 그런 강한 세력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갑자기 멸망시킬 수도 있으시는 분. 그러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너희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세워놨던 저 여호와 송아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그곳에 집중되어 있냐? 진짜 참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 반응이 어떨까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볼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은 10절에 있습니다. 어때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여기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가 누굴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모스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들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조목조목 말하고 있죠. 11절, 12절. 이런 것들이 뭐다고요? 13절에 보면 한 단어로 딱 정해놨어요. 악한 때라고요. 쉽게 말해서 여로보암 그 번성기 때가 그들이 보기에는 부강한 나라, 경제대국, 그리고 군사대국 이런 짱짱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 속을 뒤집어 봤어요. 속을 뒤집어 보니까 11절부터 보면 힘없는 자를 밟아버렸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많이 머물러요. 그리고 자기들, 지도층은 잘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집을 어리어리하게 다듬은 돌로 이렇게 만들어 인테리어 해놨대요. 뭐 그러면서 어때요? 이런 허물들을 내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나라는 악한 나라라는 거예요. 악하다. 하나님은 딱 정의를 하셨습니다. 악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한 가지 안을 내놓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금 악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제가 보기에는 안 먹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지자가 권면을 하죠.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게 14절과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 남은 자 있죠. 요셉의 남은 자.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선을 구하고 이제는 악을 버려라요.
그렇게 되면 혹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답니다.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대상, 제가 좀 전에 동그라미 칠했죠. 어떤 자라고요? 그래도 요셉의 살아남은 자랍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나라는 멸망당했지만 사람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악을 부리고 이제 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불쌍히 여기겠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궁의를 여기긴다?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라는 그죠? 일망의 희망, 소망을 제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렁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날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뭔 말이죠? 이런 행동, 운다라는 것,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애국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은 나라가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지금 악을 부리고 선을 따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라 망합니다. 왜요? 너무 악했어요. 그런데 혹여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나 이제 이 악을 부리고 선하게 살고자 결단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혹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모스 선지서가 말하는 아모스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강대국, 이 강대국이 멸망한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멸망한다고? 당장 내일 멸망하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죠. 선지자가 말하는 예언은 바로 그때 즉시 임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 나라가 장차 있을 일, 그 일이 지나간 이후에야 비로소 그 결과가 멸망당하는 걸 우리가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라 망한답니다. 근데 똑바로 선을 행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혹여나 불쌍히 여겨준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래도 듣는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강하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18절부터 좀 길지만 27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날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형태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감정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예수님 빨리 좀 재림 좀 하십시오. 저같이 억울한 사람이 그죠? 신은되는 날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과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 날이 어때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8절 앞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동그라미 치 놓으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화가 있을 거래요. 그렇다면 이게 여호와의 날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까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말일까요? 이게 여호와의 날이 기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이들은 여호와의 날은 기쁜 날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도 늘 기쁜 날이었지만 오늘 어때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고요. 그리고 캄캄하대요. 그러면 이 나라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고 캄캄하다면 이 나라가 뭐가 된다고요?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정말 임하는 그날에 멸망이라는 소리를 전해 듣는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죽어버린대요. 뭐 그런 형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들이 행했던 모든 그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아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믿는 아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 가서 뭘 했죠?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한 거를 여호와 하나님은 그거 나한테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나 봐요. 21절에 보시면 너희 절기를 내가 미워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가 성에 오늘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싫어한대요. 그리고 너희가 드렸던 번제나 소제 그리고 화목제 제사를 드린 것 이 예배 드리는 거를 하나님께서 안 받았겠대요. 그리고 너희가 노래하는 소리 찬양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너희 찬양 내가 안 받을 거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늘 평상시의 모습은 악해요. 그러면서 제사 드리러 가거나 절기 때나 이런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이들이 행하는 걸 모르실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악하다, 이들의 모든 예배를 안 받을까, 제사를 안 받을까 라는 걸 봤을 때 이 북이스라엘 민족 앞에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자 또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나 구원 받는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런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잘못된 거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 이제 이단은 아니지만 정식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주일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모습,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그런 하루 한 시간?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6일째도 다 보시는 거죠. 이게 평상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네가 선하게 살아가냐, 아니면 악하게 살아가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대요, 악해.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잘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 모습이 악하다면 똑같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징글징글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늘 북이스라엘 민족에 사는 삶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꾸는 것은 이겁니다. 24절은 꼭 줄을 꺼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사,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아까 저기가 뭐랬죠? 심판, 재판을 어때요? 돈 많이 준다고 저 사람 무죄시켜주고 돈 안 준다고 유죄로 감옥 살해하는 게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의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상관없이 똑같이 강같이 흐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려고 하고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정말 불이익을 당하거나 공평하지 않는 것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그렇게 너희 나라를 잘 다스린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나라다. 대신 그것을 어때요? 부정부패는 악한 거죠. 그런 게 없이 공명, 이게 뭐라고 하죠? 공평, 그리고 청렴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딱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을 하죠. 그게 25절부터 27절입니다. 보시면 너희가 40년 광야 40년 때 나한테 소제와 희생제사를 드렸잖아. 그때는 참 그래도 잘했어 라고 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앞으로 식굿, 기윤, 그리고 너희의 우상들, 이게 뭔가 하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우상들, 형상들을 너희는 뭘 할 것이다? 앞으로는 치고 갈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야. 여기서 다메섹은 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야 라고 예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5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좀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 잠깐만요.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고 시온에서 교만한 자죠. 시온은 이 당시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남유다에서도 교만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산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에서도 뭐 어떨까요? 지도자들. 이게 쉽게 말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래요. 이것이 화가 원인이 돼서 앞으로 이 나라의 멸망을 이끈대요.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주요 내용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박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를 선숙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풀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줄을 좀 끊어야 될 부분이 있죠. 1절에 화 있을진저 선포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리라에 줄을 끊으세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느 나라?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6장은 쉽게 말해서 5장에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압축해서 정리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요약 정리 이렇게 했던 말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은 제가 보기에 그들도 뭐 지도자를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죠. 그래서 그들도 제가 있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정치인이나 뭐 이런 큰 일격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뭐 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지도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이끌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백성들이 그죠? 얼마만큼 공평하게 재판을 받고 얼마만큼 정의롭게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큰 차이일 거라 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2절에 다시 한번 표현이 있죠.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대요. 다 쓸개도 써줘. 쑥도 써줘. 쓰다는 게 뭔 표현일까 여기서? 그들이 백성들을 막 누르고 갑질하면서 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물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도층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보시면 쉽게 말해서 보시면 그러죠. 오늘 뭐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이 행하는 뭐 횡포 이런 거요. 그들이 어때요? 그죠? 포악한 자리에 있대요. 이게 악을 행하는 자리, 이게 높은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요? 뭐 우리가 상아 코끼리 그 뿔 있잖아요. 그 상아 이런 상에 누울 수 있나요? 어쨌든 그들이 그들에 누워서 송아지도 잡아먹고, 비파나 뭐 이런 악기도 뭐 제조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환란이 올 것을 근심도 안 한대요. 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뭔 우리나라가 멸망당해?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잘 살고 부유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도 부자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은 이런 부유층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갔다 안 갔다? 절대 never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 보이죠? 하나님이 왜 멸망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 나라가 어때서? 악소리 나듯이 너무 악해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악하다고 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다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힌트이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우리가 악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 공감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하고 어떤 사람이 선할까요? 그거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제 신학에서 보면 선하게 살아라 라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초대 교회가 행했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구제예요, 구제.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며 어려운 자들을 도와래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선하고 악하게 사는 것 정의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구제라는 게 있어요. 구제를 하는 거는 물론 우리의 욕심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하는 행위 자체를 어때요? 초대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추천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1년도 저 뒤에 한번 보십시오. 알림판. 보면 뒤에 한번 보자. 거기서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죠. 이게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길일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악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악하게 구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욕심이 있다면 그게 악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발적으로 선하게 그것도 구제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해라고 저는 보여져요. 오해. 우리가 살 때도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해를 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러지 않나요? 서로 간에 말을 하다가 그게 오해로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이랑 삔또가 상해서 절대 만나지 않고 말도 안 하려는 말을 섞이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걸 자세히 보면 오해에서 대부분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도 선포하고 있지만 이 오해라는 것, 이것은 깨닫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게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옳다라는 것을 어때요? 그냥 무너뜨리고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뭘 또 참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다 오해에서 비롯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당연히 하지만 중요한 거는 너희의 평상시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선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정의를 쑥으로 바꾸고요.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그런 악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를 우리가 물 있잖아요. 물은 어때요? 물이 어떤 거는 물을 이렇게 부으면 평평한 곳에 부으면 어때요? 물이 어떤 데는 솟아 있고 어떤 데는 낮아져 있고 이러나요? 아니죠. 평평한 데 보면 물은 한결같이 평평하잖아요. 공평하게. 맞죠? 강은 어떻게 흘러요? 물론 강이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굽어치긴 하겠지만 강은 언제나 흘러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의도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평상시 삶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세 번째, 이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선포한다고요? 화 있을 것이요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는 날,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지 않나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날 하면 좋은 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화가 돼버렸대요. 우리도 주님이 재림을 할 때 어때요? 예수 믿는 자는 휴거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지옥에 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화가 되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 내가 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지도자들, 특히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참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해, 무지, 생각이 화를 자초한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이게 무지는 내가 지식이 짧아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무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막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이다 보면 어때요?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돌이키는 한 주가 되자. 돌이킨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다는 뭘까요? 회개. 우리는 언제나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 주간의 삶도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